오늘 11월 1일 주일 생방송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되어서 1시간 늦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맞게 조절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월 줌 모임 오늘 바울 남선교회가 있고 이번 수요일에는 한나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기도회도 좀 많이 여러분 줌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 11월 19일 그리고 권사회는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니어 자택 신방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은 시간을 조금 짧게 하고 또 옷을 두껍게 입고 비가 와도 막 강행군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그리고 또 은혜스러운 신방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 보시면은 우리 청장년부를 위한 줌 신방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보니까 목요일도 시간이 바쁘고 금요일도 바쁘고 그래서 화요일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인데요. 11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1가정공, 2가정공에 속한 청장년부들이 줌인포가 다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 꼭 좀 준비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재직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5분의 장로님, 16분의 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하고 중요한 그런 인트로덕션이 있는데 4주간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되고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4주간의 그 새벽 기도는 이때까지 하던 시편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요. 우리 재직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야 되고 이 참석하신 다음에 간단한 썸머리도 하시고 참석했다는 거를 우리 반장님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4번 다 참석하셔야 여러분 안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 오늘 3시 반 줌모임 때 좀 자세한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성 홈넷 쉘터 방문 오늘이네요. 우리 식가전공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공 모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재식 장로님 기도이시고요. 특송은 김성태 교우님께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진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감사의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분적으로는 성전에서 생방송으로 또는 각자가 처해 있는 장소와 공간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간들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는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가진 재난과 질고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극심한 경제 타격과 우리 격리된 인간들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 불안과 좌절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불쌍한 인간들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풍파가 하루빨리 지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회복의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극단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우리 개인들과 이 사회와 전 세계에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피곤치 않도록 건강지켜 주시고, 특별히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이 사태를 잘 타개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틀 후면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귀여운 자녀들, 재택근무하시는 직장인들, 시니어분들, 또 사업의 부진으로 그 외에도 육신의 병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혹시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약화되고 해이해지고 침체된 상태에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신방하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당회장 김성택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사역자님들, 당회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교인들 안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임시 공동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교회를 섬기실 5분의 장로님들과 16분의 집사님들을 선출했습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충성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재직들 되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친교 예배위원들, 반주자님들, 우리 방송 미디어팀, 특송하시는 모든 교우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제6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0면입니다. 제가 대독에서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오고 마음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친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김선영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은혜스러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가운데 응답하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개인과 이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우리 삶을 비추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며 지치고 힘들었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말씀의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2020년도는 세기에 기억되는 그런 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그 한 가운데서 벌써 8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믿음과 지혜로 올 한 해 잘 승리하며 견딜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어저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2차 웨이브가 와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니까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쉬운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소셜 디스턴싱 하는 거, 세 번째는 손을 열심히 씻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안전수칙 꼭 지켰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애드하자면은 겨울 되니까 플루샷 안 맞으셨으면 여러분 플루샷 다 맞고 그래서 플루하고 이 팬데믹하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그 에돔에 관한 설교 제가 했는데요. 이 영적 전쟁 시리즈 오늘은
어저께 지난번이 전편이 오늘 후편이 되겠어요. 연관된 그런 말씀인데요. 그 에돔에 관한 멸망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라이벌이잖아요. 이게 에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물론 이 근시적으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에돔이 상징하는 악의 세력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라이벌이고 에서가 하는 일은 야곱을 늘 핍박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혼자는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서 외세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꼭 거기에 숟가락 하나 놔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이 에서가 이방의 힘을 입어서 그 분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그런 이권을 노리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에돔이라고요. 오바댜 선지자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고 잘 읽지도 않는데요.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그런 서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이 에돔에 대해서 그 전체를 다 할애해가지고 한 아주 독특한 그 선지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과 저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긴장 관계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벤츄얼리 하나님의 대적인 에돔이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는 막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과정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연약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이긴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돔의 멸망에 관한 예언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했달까요? 그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물론 이벤츄얼리 승리할 것을 예언했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영적으로 많이 전쟁하셨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영적인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 you are deceived.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혼자서 알아서 열심히 싸우라, 힘센 사람은 이기고 약한 사람은 넘어져 죽는 거, 이거 아니에요. 승리가 보장됐을 뿐 아니라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리소스와 파워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세 가지 비밀이라, 또는 세 가지 방법,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내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제가 늘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보면은 이 영적인 삶에서 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지는 이유의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너무나도 교묘한 전략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이 사단의 그런 모든 전략이, 계시록이 22장이거든요. 전반부 11장까지 보시면요, 그
싸우는 초대교회에 아주 그런 파이팅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나요. 물론 박해를 많이 당하죠. 그거는 1차원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전쟁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열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메이징한 사건이 나오는데 뭔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전쟁 뒤에 우리가 보이는 건 지금 초대교회는 그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잡고 황제 숭배, 도미시안 황제, 주 90년도 말에 아주 잔인하게 온 세계를 아주 집요하게 통치했던 이 도미시안 황제 말이죠. 황제 숭배를 강배하고 모든 시스템을 황제 숭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 와중에 교회가 아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과 경제적인 손해와 이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그러니까 1차적인 그런 삶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와 같은 보이는 세상 배후에서 보이는 세상을 주장하는 어메이징한 암흑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씩 베일 벗겨내듯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다.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So that 지금 어렵다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배후에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말로가 어떤지를 그 영적인 구도를 보여주면서 그게 계시예요. 사실은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어요. Because it was hidden. 가리워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가리워졌다. 그 계시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태가 너무 어렵고 성도님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니까 잘 봐라. 끝까지 잘 보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너의 삶을 지금 새롭게 재조정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삶에서 지난 주간에 나는 영적인 싸움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0% 다 놀아나신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재밌는 그 예화가 하나 들어 있어요. 이제 스페인 그 선원들이 여러분 이렇게 콜로니제이션 하면서 많이 그 항해를 했잖아요. 근데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배가 좌초되고 그리고 이제 표류한 거예요. 그 표류가 됐으니까 이 배도 망가지고 배가 조류에 따라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나. 근데 표류하다가 이 바다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아마존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데 그 아마존강이 너무 넓고 크니까 바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마존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은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 짠물이 아니야 민물인데 아직도 바다에 있는 줄 알고 구분이 안 되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 거야. 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선원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왕 죽는 건데 물에 떨어가지고 바닷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을 마신 거예요. 물을 마셔보니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민물에서 손만 뻗치면 물이 달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바닷물인 줄 알고 물을 못 먹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적 싸움하는데 너 알아서 해라, 너 혼자 싸워라 이렇게 놔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손만 뻗치면 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리소스들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가 싸움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내 뻗칠 생각도 안 하고 목말라가지고 그 안에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과 내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리소스를 바로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이 모든 그런 evil scheme, 악한 괴계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는 거.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이유는요, 간단해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냥 1차원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영적인 세계와 원리를 부정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일들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지구의 원리를 다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몰라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지구와 여러분들의 나와 삶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싱 경기를 한다. 복싱, 응? 오늘 혹은 태권도 이렇게 겨루기를 한다. 한 사람은 눈을 가렸어. 눈을 가리고 싸우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싸우면 어때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싸우면 제가 김성환 장로님하고도 이길 것 같아. 김성환 장로님이 눈을 딱 가렸다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 눈을 가렸으니까 나를 못 볼 거 아니야. 나는 보는데 말이지. 딴지 걸고 딱 넘어뜨리고 조르기 딱 해서 한 판 딱 끝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눈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싸우는 건요,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어 성경에는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눈을 집중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집중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에 내 눈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보통 눈 가지고 되겠어요? 돋보기 가지고 되겠어요? 현미경 가지고 되겠어요? 영안이 열려야죠. 다른 차원의 안목과 시력이 열려야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이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 왜 악의 영들을 가장 뒤로 놨을까? 사실은 악의 영들이 모든 것이 시초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계시록의 구조예요. 세상 왕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그 밑에 파고 들어가면 맨 끝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왕들을 심판하시고, 근데 그 왕들을 계시록에 보면 그 세상의 그 악한 왕들이죠. 많은 군왕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군왕들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바벨론에 나와요. 바벨론은 하나님 심판, 바벨론은 음녀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취하게 만드는 음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바벨론의 그런 그 정체가 뭘까? 이 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그런 세계의 왕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그런 장본인 느부갓네살, 그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에돔처럼 상징이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닉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그와 같은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그 바벨론이 나라들 위에 통치한다 돼서 물 위에 앉아서 나라들을 통치해. 바벨론이 군왕들이 있는데 군왕들 위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연애, 이런 모든 활동, 그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 시스템들 하에서 왕들이 움직이고요. 그 음녀가 거기 있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절 보니까 사단, 예뱀, 용, 거기서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순서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을, 그 순서가 이렇게 exactly same 하는 것을 I was shocked.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12장 7절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별들의 전쟁이에요. Star Wars.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좀 이게 황당한 얘기 같죠? 오늘 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양해를 하세요. 하늘의 영들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 악한 용과 그 용의 사자들이 싸운다는 거죠. 근데 그 용과 용의 사자들이 미가엘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 있을 곳을 빼앗기고 땅으로 내쫓기면서 여기 보니까 온 천하로 와서 그 활동 무대가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온 천하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정치 형태로 이렇게 속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deceived, 기만당하고 있다 이야기했죠. 기만당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사단이 온 천하를 꾀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이거를 가면은 죽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참된 거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이라는 건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든 악한 괴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과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혼동하는 세상에 올바른 삶의 지표와 이정표를 마련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전통과 관습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ot by sight,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but by faith,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파워가 있구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정표.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래요. 어두운 길을 가는가? We don't know where to go.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여기 큰 낭떠러지가 있는지 너무나도 깜깜해서 안 보여.
그런데 누가 조그만 빛이라도 비추어 준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밝히 드러낸다. 그리고 온 만물이 벌거벗은 자 앞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으면 물론 내가 말씀에 빠져 들어가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 안에 내가 빠져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을 비추고 조명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읽을 뿐 아니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밝혀주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그 요셉이 말이죠, 형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어땠냐면은 그 전까지 왕자같이 자랐어요. 색동 옷은 아니지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여러분 야곱이 족장 아니에요. 족장이면은 한나라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랐는데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팔려가지고 갔어. 야, 저는 이 요셉의 스토리 exciting.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exciting. 우리 아이들한테도 읽어줄 때, 야, 요셉의 스토리 정말 exciting 스토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exciting 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exciting 하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대답은 해보세요. 익사이팅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땅을 칠 노릇이죠. 그게 뭐 익사이팅이에요? 원망이죠, 불평이죠. 아이고, 이놈의 형들 어디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이거는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요셉이 원망과 불평과 아주 인생의 bitterness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아니, 이 사람은 속도 좋네. 잡혀가가지고 남의 정설이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하지도 않은 것도 막 시키니까 주인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How?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셉이 도대체 뭐냐? DNA가 우리와 다르냐? 크로모점이 뭐 하나 더 있냐? 이 사람은 뭐가 다르냐? 다른 거 한 가지 있어요. One thing which is different from all of ours. 뭐냐면요, he has a dream.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있죠.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환상과 dream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은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something going on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룰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안 그랬으면요, 혈압이 터져가지고 일찍 죽었을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영역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함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리어저스트 할 수 있는 파워와 파운데이션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손만 뻗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이 무기를 잘 가지고 있어서 사건마다 말씀이 참과 진리를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길에 등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영의 눈을 뜰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의 때, 지금과 같은 때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something going on이죠.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unusual 상상 중에서도 정말 unusual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unusual한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Something great change has happened, right? 이거는요, great 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때예요. 그러면은요, 이 시험의 때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물론 마스크도 쓰고 이 소셜 디스턴싱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타임을 많이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 시간도 더 많으시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가 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가 못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간절하게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부모님들이 그 요청에 자꾸만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고민하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늘의 영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쫓고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쫓는데 왜 우리를 못 쫓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임재하는 순간 여러분들과 나의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과 나의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임재 앞에 서기까지가 문제지, 임재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치 죽은 자나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올 때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 받는 것과 같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어려움이다, 슬픔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 자체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인간의 불완전함이 있을 장소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건,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기도죠.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수건을 가리고 쳐다볼 정도로 그 모세의 모습이 빛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그렇게 은밀한 계획을 하는 줄 모르고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엘리사가 그 모든 작전의 범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도단에 가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엘리사 잡아라. 갈 때마다 엘리사가 말씀으로 그 드러내니까 말이죠. 엘리사만 없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냐. 엘리사를 잡으러 간 거죠. 도단에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성을 둘러쌌다 그랬어요. 사환이 아침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성을 둘러싼 거야. 이거 도안에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 어떡할까? 주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의 영안이 열려.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쌌다. 여러분들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 야, 이거 얼마나 익사이드할까. 여러분들과 나를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과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올려주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기도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파워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죽게 됐는데 이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슬펐는데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데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 절망이 아니구나. 요셉 같은 경우 이게 절망적인데 절망이 아니, 이게 걸림돌이 아니구나. 이게 디딤돌이구나. 할렐루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민망해서 죽게 됐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구나. 그리고 힘들구나. 괴로우시구나. 민망해서 어떻게 하면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셨을까? 근데 겟세마네 동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님 보세요. 자, 일어나 가자. 그 전하고요. 몇 시간 차인데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참 가기 싫은 곳,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곳. 그런데 아침에는 아주 정말 폭풍이 지나간 그 맑은 아침을 만난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액티브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기도를 통해서 뭐 했을까?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누가복음에만 그걸 기록해. 천사가 와서 기도하니까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으로 강하게 임파워링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뭔가 임파워링 스피릿이네요.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성령이 필요한 이유, empowering spirit. Through what? Through our prayer.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2장인데 정말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계시록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구약의 우리 다니엘서 2019년이니까 제가 강해 한번 했잖아요. 12번 한 장씩 했는데 그때도 저는 정말 준비하면서 나 자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 그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외국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왕궁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영적인 전책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면서 이 모든 그런 이방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멋있는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다니엘은. 여러분들과 내가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간절히 꿈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의 그런 영적인 파워의 비결은 기도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하는 모습이 10장에 보이는데, 이제 그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히데계 강가,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런 전쟁에 관한 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요, 정말 성경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메이징한 영적인 사건이 나온다. 저는 이 다니엘서가 놀라운 것은 천사의 모습도, 그 천사의 디스크립션을 가만히 보시면은 성경의 천사에 관한 디스크립션의 가장 자세한 것은 다니엘서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될 수가, 신약에도 그렇게 자세히 묘사돼, 계시록에도 그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계시가 너무나도 파워풀한 그런 임팩트를 저희들에게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숏하게 잘라가지고 요점만 얘기할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3일에 7 days,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하기로 하고,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21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어리벙벙하시죠? 군주라는 말이 미가엘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큰 나라들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위해서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들이 싸우면서 그 결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왕들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그런 악의 군주들이 있고요, 그 악의 군주들의 마음을 꺾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군주들이 싸우면서 그 싸움의 결과가 이 땅 위에 나타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어메이징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20일 동안 바사 왕국, 여러분 바사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는 일,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사 왕의 고레스가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70년도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악한 세상의 왕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악한 사탄들이? 아니죠.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싸우는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장 중에 가장 강력한 미카엘을 보내요. 마이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와서 점령하니까 마지막 날에 그 응답된 것이 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를 움직였듯이, 여러분들과 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 기도함으로 눈이 멀었어요, 이 군사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도단으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야, 수도. 적군의 수도 한복판으로 이 병사들을 다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한복판에 와 있는 아람 군사 숫자가 많은데 어떡하겠어요? 이건 다 도간에 든 쥐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왕이 이 군사들을 어떡할까? 다 죽여야 되지 않나라는 뉘앙스를 보일 때, 이 엘리사가 아주 다른 제시를 한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 병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라. 풍성히 먹게 하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옛날에 전쟁에서 적군들이 오면은 다 죽이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갖고, 이것이 통례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잘 먹이고 입혀서, 그리고 마시워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뭔가? 야,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이 악한 자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되게 저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리벤지 하는 영화, one of my favorite 그런 영화, 여러분. 응? 그런 영화 너무 좋아한다고요. 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영화마다 제가 보면은 느끼는 거는 다 복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다 공허한 거야. 허무한 거야. 그게 진정한 복수가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 증오와 미움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악의 영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이 삶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런 환경에서 무조건적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한다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집집마다 지지하는 후보들을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 브렉스빌 타운 메이어도 그 사이니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막 또 어저께 그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아주 재밌는 사인 하나 봤어요. 그건 후보들 이름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쓰냐면 Hate has no place at here 이렇게 썼더라고요. That's very interesting. 지금 막 경쟁하고 누가 이기냐 막 이러는데 Hate has no place. 증오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은 증오와 미움보다 강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자들은 온유하게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는 그와 같은 사랑의 이 일들을 실천할 때 여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싸웠으면요 이겼다 쳐요. 다음에 또 쳐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니까 다시는 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기억하세요. This coming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이 영적인 전쟁에 지지 말고 근데 이게 깨닫는 순간 이게 영적인 지금 전쟁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건이 달라져요.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도 달라지고 주변 상황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그 the last thing이에요.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는 말씀과 기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가 되셔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리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경배와 찬양 60장 우리 한 절만 부르시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셉이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어이없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오는 통성으로 우리 3분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그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감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과 영력과 성령의 능력과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도대체 마귀가 넘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그늘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그들의 무릎과 마음과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도 주님 주신 것이요, 가정도 주님 주신 것이요, 자녀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환경도 직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을 감격하며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정성껏 드리는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나리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영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영안을 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보며 새롭게 이 땅 위에 파이팅하기를 소원하며 터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